저는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합의 실패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는 악한 왕으로 불리웁니다. 그가 이렇게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잘잘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정말 주님을 잘 믿고 따르던 기존의 성도들을 꿰어서 이단으로 빠지게 한 신천지가 나쁜 것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정말 많은 가정을 파괴했고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서 전도가 막히고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을 가리게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멀리 떠나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합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므로 우리는 아합과 같은 실패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합은 왜 실패했을까요? 아합은 죄의 자신을 팔아서 실패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본문은 아합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요. 후반부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라고 언급되어 있어서 마치 아합이 그렇게 된 것이 전부 아내 때문이라는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지요. 하지만 여기서 아합이 자신을 팔았다는 것은 스스로 원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을 원어에 맞게 읽어보면 아합은 자신을 스스로 팔았고 이세벨은 그를 유혹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세벨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여자였고 남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우리가 앞에서 같이 은혜를 나눴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요. 그렇다고 아합이 모든 죄를 이세벨에게 넘기고 자신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아합이 스스로 자신을 죄에 팔지 않았으면 아무리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세벨을 책망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종어가 생겼는데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우울증이라는 신종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벌써 몇 달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우울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축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를 우리는 죄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쓰도록 해야 되는데 혼자만 많은 돈을 벌려고 쌓아놓고 팔지 않는다든가 또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휴지를 왜 그렇게 사서 모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워서 할 수도 있지만 이번 계기로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여과 없이 전달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기가 미혹되어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리면서 이번 이 계기를 죄의 기회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합이 이세벨로 인해서 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절대 아니지요. 본인이 죄에 넘어간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그렇게 죄 지을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성도들로서 절대로 죄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성도의 진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도 우리가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거듭나기 전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가 그것을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이 어려운 이때를 게으르거나 낭비하거나 죄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이러할 때 더욱 주님의 진정한 자녀됨, 제자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사야서 50장 1절입니다.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무리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또 환경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이제 집 앞에 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저쪽에서 이제 한 중년에 저보다 비슷하거나 뭐 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허름한 그 추리닝 차림에 이제 옷을 입고 나와서는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한테 걸어오나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담배 하나 있냐고. 그 제가 담배 없다고. 그러니까 저를 지나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담배를 구하러 가더라고요. 근데 뭐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을 그분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가 오후 한 3, 4시 정도 된 것 같은데 보통 일을 할 그 시간에 그냥 허름한 차림으로 나와서 담배 한 개피를 구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담배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합은 왜 실패했을까요? 아합은 가나안을 본받고 따랐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아모리 사람이란 단지 아모리 족속 하나만이 아니라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지칭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지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것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그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들, 그 신들을 보면서 그들의 풍습을 보면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죄에 범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땅에 백성들을 남겨두었고 결국 오늘 본문의 아합처럼 아모리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복종하고 심히 가증하게 행하는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으로부터 영향받고 물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동성애 문제, 얼마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이 영국에서 설교 금지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은 설교하지 마십시오라고 금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 미국 대선 주자 경선에 나와서 물론 지금은 탈락했지만 사람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젊은 지도자 부티지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부인인가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미국 대선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자 경선에 나오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굳이 꼭 집어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하실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깨우치고 돌아와야 할 것은 가나안을 본받은 죄입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이 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세상을 사랑하고 황금을 쫓아 살았던 그러한 모든 잘못을 우리는 이번 기회로 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요즘 한국과 미국의 주식이 엄청 떨어지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 개미라고 불리우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의 주식을 엄청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한번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예전에 제가 물론 조용기 목사님 설교 많이 듣지만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다 보면은 오카는 목사님이 당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성도들이 대부분 강남에 사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집값 안 올리고 여러분들이 전세값 안 올리면 이 나라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부동산 투기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오른 것을 보면 그 성도들이 오카는 목사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성도들의 가치관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예요. 아합의 실패 이유는 가나안을 본받은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가나안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똑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벌하셔서 그가 망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치 있다고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가나안을 본받아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실패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희생하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는 이 어려울 때 남을 돕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는 이 어려울 때 용서하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치는 조용히 겸손하게 이 어려울 때 나보다 남을 위하는 그런 것임을 명심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합은 왜 실패했을까요? 아합은 너무 늦은 후회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들은 아합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행보도 천천히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모습을 보면 그가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합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우상을 척결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지요. 하지만 본문에 그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진실한 회개라기보다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오는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후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도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다 늦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전까지 돌이켜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까지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용서하지 않을래? 이래도 고집을 부릴래? 이래도 너 잘났다 그럴래?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아와야지,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그냥 후회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180도 내가 가던 길에서 이 길이 아니네 하고 몸을 돌리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완전히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냥 후회하고 다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아합처럼 늦은 후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히 아합처럼 심판의 두려움으로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제 주일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왔다면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며 이 어려운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주님과 더 밀접하게 교제하며 회개하며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합의 실패 이유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아합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주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주님께 돌이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나를 팔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가난을 본받고 세상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심판하실 때 너무 늦게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가 지나면 주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를 믿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